지난 2021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 생활 실태가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인들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감사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평소에 감사를 얼마나 잘 느끼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40%의 사람은 항상 느낀다 이렇게 대답했고요. 52% 사람들은 가끔 느낀다. 그래서 절대 다수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감사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질문했어요. 평소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두 가지씩 복수 응답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53%의 사람들이 감사를 통해 내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46%의 사람들이 감사를 통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서 감사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좀 의외이지 않으세요? 보통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반대죠. 감사하니까 내 삶의 기쁨이 있고 내 삶이 달라지고요. 감사하니까 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의지적으로 감사하니까요. 내 삶이 달라지고 기쁨도 있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여전히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데는 인색하다는 거예요. 감사를 얼마나 잘 표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20%의 사람들만이 감사를 표현하면서 산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느끼기는 많이 느끼지만 사실 입술로 삶으로 우리가 잘 표현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를 우리가 한번 표현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좌우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신앙생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요. 하나님 저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저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렇게 감사를 느끼면 감사를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니까요 내 삶이 달라지고요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섬기셨던 베들레헴 침례교회를 같이 섬기셨던 샘 크랩토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감사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사는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순종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자에게 두신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사는 의무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감사는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감사가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에서 의무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무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대부분은 기쁨이 사라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요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서요 감사할 일이 뚜렷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게 됐다고요. 이게 바로 감사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쳐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 지역으로 내려가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잘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아주 뿌리 깊은 증오심, 환멸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오늘도 그 사마리아 지역, 경계 지역을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마리아 사람들과 관련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에 걸린 사람들, 한센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으니까요,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 나병 환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동하셨던 모든 행동의 동기는 뭐냐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간절함이 만나는 곳에서 비로소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이 둘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참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게 된다면요,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죠.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없으면요, 굳이 뭐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만나는 곳, 거기에서부터 참된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문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이라고 해서 그 인생이 다 좋은 인생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지요. 회개하게 되지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면 그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 이유도 없이 고난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난조차도 그에게 유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믿음의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특권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기 때문이죠. 남의 환자 10사람도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아뢰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병은 의사가 치료해 주는 것인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치가 됐다라고 하는 선언을 누가 해주는 거냐면 제사장들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이 다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으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남영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다면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남영 환자들이 가까이 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텐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것을 그들이 확인하고 경험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평생 자신을 괴롭히던 그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으니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질병을 치유받고 난 이후였습니다. 10명의 사람이 가다가 자신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단 한 사람만이 가던 길을 되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9사람은요. 병이 낫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너무 들떠서 그냥 기뻐하다가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뭘까요? 치유라고 하는 것과 감사라고 하는 것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을 치료받으면 누구나 다 감사할 것 같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하면 누구나 다 감사하는 삶을 살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그 치유의 축복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완악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될 텐데 오히려 불평하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오히려 더 달라고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했지만, 치유를 경험했지만 감사할 수 있는 건 믿음의 결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깨달아야 하는 교훈과 진실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중에 한 사람, 자기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는지를 풀어주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즉 감사하는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18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 감사한 그 사마리아인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에 참 인색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감사를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날마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감사는 대다수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분명히 치유를 받은 사람은 10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9사람은 어디 갔느냐고 예수님께서 찾고 계시지요.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감사에 참 인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은망덕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값싼 은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요,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감사를 드리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만큼은,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감사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감사는 더 큰 복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신의 몸에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요, 자신의 질병이 치유됐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병 낫는 것 굉장히 큰 은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병들게 됩니다. 또 병들게 되고요, 또 아프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는 거죠. 질병을 치유함 받는 것 근본적인 복이 아닙니다. 무엇이 근본적인 복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근본적인 복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했을 때 그는 치유의 은혜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복인 구원의 복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은혜에 대한 마침표가 아니고요,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열어가는 쉼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더 크고 놀라운 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범사에 감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더 큰 은혜의 문, 더 큰 복의 문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한 사람의 감사를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9은 그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감사하지 않고 삶의 자리로 뿔뿔이 흩어졌지만 우리는 감사를 고백했던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도 있을 거고요, 어려운 일들도 분명히 삶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명령임을 깨닫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놀라운 은혜, 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하나님의 은혜 중에 보내면서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의 삶에 대한 간절함이 만나서 기도로 승화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 응답의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함을 고백한 사마리아인처럼 감사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떡과 잔을 통해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